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의롭게 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의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이로 인해서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받은 구원은 결코 잃어버려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영원히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1장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 이르는 내용의 요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들이고 이 구원은 결코 잃어버려지지 않는다.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이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첫 번째 말씀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영적 예배는 주일에 한 번 드리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함께 드리는 것처럼 한 번 드리는 예배 의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로 드려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에 드려지고 있는 이 예배 의식은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려지는 것임을 고백하는 하나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그런 의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전체에 드려지는 예배 없이 예배 의식에만 전념하는 것, 그런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 예배는 우리의 삶으로 나아가야 하고 우리의 삶의 귀결이 이 예배로 집결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은 잘 드리고 예배는 잘 지키는데 나머지 시간은 내 마음대로 살고 주님과 관계없이 살아간다. 그럼 사실은 오늘 아무리 정성스럽게 이 시간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그 예배가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로 잘 드려지고 있을 때 그 결과로 예배에 집중되어서 이 예배 의식이 드려지고 또 이 예배 의식부터 시작해서 또 새로운 삶의 예배로 나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 의식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산 제물로 드려질 때 영적 예배로 드려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물로 드려져야 한다라는 것은 우리 자신이 죽어야 함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산 제물은 피를 흘려서 죽어야 되는데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자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살아있는 제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셔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말씀은 잘 알아요.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인정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삶을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겠는데 이 몸이 잘 따라가지 않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몰라서 짓는 죄도 가끔씩 있죠.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가 짓는 죄들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이게 이러면 안 되지 라고 생각하면서도 죄를 짓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죄인 줄 알고 뻔히 알면서도 짓는 죄, 이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막 화가 나요. 화가 나면 이거 화내는 건 나쁜 일인데 그런데도 부모님한테 화를 내고 짜증을 내든지 자녀에게 그렇게 하든지 남편에게나 아내에게나 막 그렇게 할 때가 많잖아요. 어떤 사람이 정말 미워요. 용서하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건 알아요.
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돼요. 알고 있어요. 내가 용서하지 않는 것, 이것은 나쁜 것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도 내 마음속에는 나는 결코 용서 못해. 이렇게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참 많잖아요. 우리는 죄인 줄 알면서 짓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은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도태될 것 같으니까, 왕따 당할 것 같으니까 그냥 대충대충 그들과 같이 맞추어서 흘러갈 때가 참 많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잘 알고 있지만 직장 생활을 하면서 또 학교 생활을 하면서 다른 이들과 어울려 지내다 보면 그렇게 안 되는 때가 많습니다. 나도 모르게 휩쓸려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제 초등학교 친구들과 함께 뭐 밴드라고 하는 그 창에서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가 있어요. 어떤 친구가 오늘 일찍 잔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친구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한 절반 정도 돼요.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프로테이지가 높아요. 그런데 어떤 친구가 이렇게 썼어요. 나는 일찍 잔다. 그랬더니 또 다른 친구가 답을 해요. 왜 이렇게 일찍 자? 아, 나 죄 짓지 않으려고. 그랬더니 누가 또 크크크 쓰면서 뭐가 죄 짓는 건데, 다 술 얘기입니다, 이게. 술고래들이 많아요. 초등학교 동창 중에서는. 그러니까 맨날 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어떤 한 친구가 집사인데 계속 술을 마신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나는 죄 짓지 않으려고 일찍 잔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친구가 나는 지금도 죄 짓고 있는데, 그게 이제 하나의 요즘 뭐 말처럼 계속 거기에 쓰여지는 거예요. 아, 죄 짓지 말아야 되는데, 여기 안 목사도 보고 있나? 아, 난 죄 짓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죄 짓지 말고 착하게 살자. 이렇게 쓰고 이랬던 기억이 나요. 알아요. 내가 너무 늦게 밤늦게까지 그러고 있고 그러면 가정에게도 피해가 되고 나 아내도 싫어하고 이런 것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를 짓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 술 자체를 죄냐 아니냐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휩쓸려갈 때가 참 많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말씀은 영적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소극적인 접근 방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뭔가를 하지 말라라고 말하면 그 하지 말라는 것을 더 하고 싶은 적 있죠.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아무 표시가 없으면 그냥 훌쩍 지나갔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만지지 마시오 이렇게 써 있으면 괜히 이걸 만지고 싶은, 이게 도대체 뭔데 만지지 말라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잖아요. 그냥 지나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보지 마시오. 그러면서 구멍이 하나 있는데 보지 마세요.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저 안에 뭐가 있길래 저걸 보지 말라고 했을까? 그러면서 자꾸 이게 보고 싶은, 남이 안 보면 그걸 보려고 하는 그런 유혹이 들잖아요. 때로는 그런 거를 모티브로 한 몰래카메라도 옛날에 등장했어요. 일부러 만들어서 실험을 하는 거예요. 보지 마시오. 그러면 많은 사람이 지나가다가 아무도 없으면 이렇게 둘러보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안에는 왜 보니? 이렇게 써 있죠. 보지 말라는데 왜 보니? 우리는 만지지 말라, 보지 말라, 하지 말라. 그러면 더 만지고 싶고 더 하고 싶고 더 보고 싶은 거예요. 먹지 말라 그러면 더 먹고 싶어요. 보통 때는 죽어도 안 먹던 것을 금식한다 그러면 얼마나 먹고 싶은지 몰라요. 하루에 한 끼 굶는 거 쉬워요, 사실은. 아침 식사 건너뛰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 작정하고 아침에 금식한다라고 마음먹으면 아침에 왜 이렇게 먹고 싶은지, 난 12시까지 못 기다리겠는 거예요. 먹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더 먹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인간의 심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러면 본받지 말라고 했는데 이 세상에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이거 재미있는 것 같기도 하고 왜 여기서 나 휩쓸리면 안 될까? 이러면서 자꾸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렇게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라. 이 마음을 새롭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산티아고를 걸었어요. 310km가 되는 그 넘는 거리를 하루 종일 걸어서 이동했습니다. 제 아내와 두 아들과 함께 이동을 하면서 제가 제 아내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견딜만 하냐, 괜찮냐? 그랬더니 괜찮대요. 좋대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가자고 했으면 정말 힘들다고 불평했을 텐데 당신이 가자고 하니까 정말 이렇게 잘 가는구나. 기쁨으로 가요. 늘 좋대요. 걷는 거를. 본인이 가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그 하루 종일 걷는 것, 그게 어렵지 않은 거예요. 제 아내의 스타일은 방콕 스타일이거든요. 집안에서 잘 안 나가는 게 제 아내의 스타일이에요. 근데 매일매일 아침 일찍 장비를 메고 산을 넘어서 물을 건너서 걷는 것 그냥 열심히 잘 하는 거예요. 마음 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내 마음이 진심으로 결단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은 마음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움직여져 갑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의 영은 사탄에 의해서 지배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선한 삶을 살려고 발버둥 친다 하더라도 결국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면 우리의 영에 예수님께서 거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을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 영에 성령이 거하시면서 그 영이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움직여지면 우리의 육신이 그에 따라서 움직여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그 영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다스려지고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는 것은 마음을 단순하게 다진다라는 말과는 좀 다른 의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마음에 다짐을 한다고 해서 안 되는 일 참 많지 않습니까? 작심삼일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새해가 되면 늘 떠오르는 사자 수거 중에 하나가 작심삼일이에요. 작심했는데, 마음에 결정했는데 3일이 지나지 않는 거예요. 3일만 지나면 언젠가 흐지부지 하는 거예요. 다이어트 하겠다라고 결심한 사람들은 항상 내일부터 결정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한참 하다가 요건 내 먹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이러면서 늘 마음이 흐트러질 때가 많지 않습니까? 담배를 끊으려고 애써봐도, 술을 끊으려고 애써봐도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무지하게 연약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마음에 결정한 대로 다 되고 있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마음에 결정한 대로 잘 되지 않을 거예요. 이런 말 할지도 몰라요. 내가 마음에 결심한 대로 다 됐으면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참 많을 거예요. 마음에 다짐한 대로, 내 마음에 결심한 대로 모든 일이 되지 않는 게 내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마음을 다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다스리도록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에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진정으로 마음이 새롭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마음을 새롭게 하라니까 마음에 굳게 결심하자, 이렇게 끝나지 마세요. 그것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알잖아요. 우리 자신을 알잖아요.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도록 전적으로 그분께 내어 맡길 때 그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마치 수영할 때 내가 발버둥 치려고 하면 자꾸 물속에 빠져들어가고 물에게 나를 맡길 때 내가 그때 수영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성령님 앞에 온전히 내어 맡길 때, 내 힘을 뺄 때 내 마음이 움직여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이 말씀은요, 오늘 읽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과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어떤 분은 이게 유사한 부분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말씀할지 모르겠어요. 잘 보세요. 때가 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세대는 악하니까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시대에 지혜롭게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 엇비슷하잖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 분별하는 것, 그런 것처럼 이 때가 악하니까 세월을 아끼고 지혜 있는 자처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지혜롭게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에베소서 말씀이나 사실은 일맥상통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도록 권면하면서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비결이 뭐냐? 성령 충만이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내 영을 온전히 다스리시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하면 변화된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된 삶은 단순한 변화를 의미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조금 바뀌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삶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고린도 후서 5장 15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을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제는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산 자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변화는 단순히 약간 뭔가가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체인지가 아닙니다. 어느 정도 변화되는 그 체인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단어가 더 의미가 가깝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말도 완전히 그것을 충족시키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나 체인지보다는 오히려 뭔가 포메이션이 바뀐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 읽은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완전히 새롭게 창조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영어 성경을 보아도 17절 말씀을 보면 New Creature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Therefore if any man is in Christ, he is a new creature라는 말을 썼죠. 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창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 이것이 되었다라는 것은 예전의 상태에서 일부가 변화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존재의 성질 자체가 완전히 바뀐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이전의 내가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내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전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나는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새롭게 창조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자꾸 예전에 나에게 끌려다녀서는 안 됩니다. 예전에 안창구이가 자꾸 나를 유혹합니다. 너 이렇게 했었는데 왜 지금 그러지 않아? 나 불편해. 옛날에 삶이 편했거든요. 그래서 새로 바뀐 삶을 살려니까 내 몸이 아직 적응이 안 돼요. 그러니까 불편해요. 제가 이 슈퍼마켓 같은 데를 여러분도 많이 가시잖아요. 저도 많이 가거든요. 저는 뭐 땡땡 이런 데를 가기도 하고 뭐 그다음에 넷땡도 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가요. 여기서 슈퍼마켓을 가요. 뭐 카우프땡도 가고 뭐 이렇게 가는데 그런데 갈 때 보면 똑같은 브랜드인데 다른 매장이 있잖아요. 그런 데 가보면 불편해요. 왜 불편할까요?
구조가 약간 다르거든요. 같은 브랜드는 그래도 비슷한 그 포메이션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 가면 내가 가던 동선을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달리 가야 되니까 좀 불편해요. 그러니까 늘 가던 슈퍼마켓을 가게 되는 거예요. 편하니까. 하다못해 슈퍼마켓을 가도 조금 다른 지역을 가면 그 포맷이 달라져서 좀 불편한 것처럼 우리의 삶이 예전에 내가 살던 습관이 있거든요. 습성이 있거든요. 그 죄에 따라 살았던 내 습관이 있는데 내가 예수님 따라 살려니까 바뀌었어요. 포메이션이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편한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예전에 내가 끌어가요. 야, 너 예전에 이렇게 살았잖아. 왜 그렇게 살려고 그래? 지금 그럴 시간 아니야. 이거 할 시간이잖아. 친구들과 함께 이럴 시간이잖아. 이렇게 말하면서 끊임없이 나를 끌어가는 예전에 내가 있다란 말이죠. 자꾸 나를 예전에 짓던 죄로 끌어가려고 하는 그 예전의 죄, 나에 대해서 끌려다니지 말고 이렇게 선포해야 합니다. 너는 죽었다. 이렇게 선포해야 돼요.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예수의 사람이다 라고 선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선포를 하지 못하고 자꾸 끌려다녀요. 옛날에 나에게 끌려다녀요. 옛날에 죄의 종으로 살던 그때로 자꾸 끌려가려고 그래요. 왜? 그게 편하니까. 계속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우리가 죄에서 완전히 끊어지려면 그 죄에 대해서 죽었음을 선포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로부터의 결별을 선포해야 합니다. 너와 나는 이제 끝난 존재야. 더 이상 나를 끌어가려고 하지 마. 이렇게 우리는 말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된 자들입니다. 이 정체성을, 이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인식하시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갱생된 자예요. 갱생된 자는 어떤 때 쓰는 말이면 감옥에 갔다 온 사람들, 교도소에 갔다 온 사람들에게 쓰는 거예요. 갱생된 자. 감옥에 가서 죄값을 다 치르고 이제는 죄를 다 치렀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시 죄를 범하는 이유가 뭡니까? 옛날에 나에게 또 끌려가는 거예요. 옛날에 사기쳤던 사람 또 사기치고, 옛날에 소매치기 했던 사람 또 소매치기 하고, 옛날에 도둑질 했던 사람 또 도둑질하고, 이런 것에 끌려다니다 보니까 갱생이 안 돼요. 그리고 다시 그것으로 들어가요. 여러분은 갱생된 자입니다. 여러분은 거듭난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새롭게 태어난 자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된 자들입니다. 그것이 산제물로 드려진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늘 인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새롭게 된 자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요? 뭐 특별한 일 없죠? 예, 뭐가 중요한 일이 있나 해서. 예. 자, 우리는 뭐 어디까지 했죠? 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제 거듭난 사람들,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려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된 자들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똑같은 말들을 여러 다른 표현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자들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데 통치를 받을 사람이 그 뜻을 알지 못하고 통치를 받거나 다스리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선하다고 보시는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를 제대로 알아야지만 그대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도 모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떨어져서는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결부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헤아리기보다는 여전히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 편한 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분별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끊임없이 살펴서 헤아리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하나님이 좋다고 여기시는 일일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독일어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Auf das ihr Prüfen könnt. 프리펜하라고 그래요. 시험하라고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인지 시험해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아가는 과정, 이것을 시험이라는 표현으로 썼습니다. 이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학교 생활하면서,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면서, 또 가정 생활하면서, 여러분이 또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는 시간을 가지면서, 여러분이 전공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이 미래를 준비하면서, 여러분이 또 취미 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고민하고 시험해보라는 겁니다. 고민하지도 않고 여러분이 마음에 끌리는 대로 살지 말고 여러분이 고민한다고 치면 여러분의 측면에서 여러분의 입장에서 고민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이 혼자만 고민하지 말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최소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러한 고민 속에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우린 너무 하나님의 뜻에 대한 고민 없이 자기의 욕심과 자신의 상황에만 맞추어서 살아가고는 있지 않는지요. 이러한 영적인 고민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내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하나님, 내 배우자를 어떻게 만나야 하나님의 뜻에 맞을까요? 오늘 직장에서 주어진 이 업무를 행할 때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진행해 나가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될까요? 내 자녀에 대해서, 내 가족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될까요? 내가 즐기는 취미 활동, 내가 즐기는 기호식품들, 내가 추구하는 삶의 목표들, 내 비전들, 이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온전하게 여기시는 그것이 될까요? 이런 고민을 끊임없이 하면서 살아가는 자, 이것이 바로 산제물로 드리는 자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고민을 하면서 살아야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이 아닐까요? 좀 고민 좀 하자고요. 오늘 하루의 삶을 앞두고 고민을 좀 하자고요. 이 친구와의 관계를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내가 이렇게 섬기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내가 이렇게 지금 미래를 계획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뜻을 분별하면서 내 삶을 살아가는 고민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고민 끝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고민 끝에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묵상도 하고 고민 끝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해야 할 산제물로 드려지는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면,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면 이제는 이 세대를 그대로 따라가지 말고 이제는 은혜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마음을 새롭게 해서 완전히 변화된, 완전히 다시 태어난 자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다 구체적인 몇 가지 가르침을 예시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12장 이후에 있는 말씀이에요. 쭉 읽다 보면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고 이런 말씀, 아마 지난주 중에 그 말씀을 계속 여러분들 묵상하셨을 거예요. 그런 말씀을 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를 고민한다면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는 것이 12장 이후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완전히 새롭게 된 자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존재가 달라졌어요. 예전에 여러분에게 끌려다니지 마세요. 결별을 선언하세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끌어가시도록 자꾸 맡기세요. 힘 주지 말고, 힘 빼고, 성령님이 끌면 왜 이러세요? 그러지 말고 힘 빼고 그냥 끌려가세요. 그분이 끄신 대로 끌어가세요. 우리의 옛날의 자아는요, 자꾸 그것이 불편해요. 그래서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이 예배 드리려면 힘들잖아요. 말씀 안 읽던 사람이 말씀 읽으려면 힘들어요. 기도 안 하던 사람이 기도하려도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힘을 빼고 그분에게 맡겨드리면 얼마나 그 다음에 쉬워지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자꾸 힘을 주고 있으니까 힘든 거예요. 지치는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헤아려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아 그대로 살아가는 삶의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그렇게 산제물로 드려지고 영적 예배로 드려지는 복된 삶이 계속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되었음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서 받은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은즉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내가 살아서 움직이는 꿈틀거리는 그런 내가 힘을 주어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 힘을 빼고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겨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자로 살아가는 산제물로 드려지는 영적 예배로 드려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자들,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